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부족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걱정하지만 넘칠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풍요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조금 길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처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기억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기억할 것. 짜잔, 형제자매님들, 접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경배가 끝나고 저는 청년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트랜드라는 곳에 가서 저런 카트도 타고요, 생각보다 뻑뻑하더라고요. 서바이벌도 하고 범버카도 타고 신기한 정말 오묘한 카페도 가보고요, 또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기만 했던 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교재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강하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는 분명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길 수 있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부량, 밤새도록 끝이 나지 않는 과제, 나를 엄하게 평가할 시험들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학생분들만 앞으로를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당장 앞에 놓인 인생 과제들로 인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취업 준비에 대한 걱정,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학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직장 업무에 대한 걱정,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등등 수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만 걱정하는 시기는 없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뽑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빌립과 안드레를 살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자,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자, 지금 빌립은요, 예수님께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일당이었습니다. 일당.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다면 30데나리온 정도를 벌겠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7개월 어치 정도의 임금을 사용해도 그들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안식일까지 고려한다면요, 8개월 어치 정도의 임금이 되겠죠.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그랬을까요? 10절에서 앉은 사람들의 수가 5천쯤 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는 남자만 세었을 때 5,000명이었습니다. 만약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계수한다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안드레가 보았던 한 소년의 빵 5개와 물고기 7마리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먹일 충분한 돈도 음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에 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한없이 너무 부족하자 어떻게 먹일 수 있으려나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걱정보다는 포기에 더 가깝죠.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제 로또 1135회차 1등의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약 29억 원이었습니다. 약 29억 원. 그 전 회차는 약 14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회차는 더 많이 1등 분들이 벌어갔어요. 자, 복권을 사신 분들은 어서 이 번호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네,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정말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지금 알게 된다면요, 자, 어제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걱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겁니다. 노후 대책, 자녀 양육비, 집 마련, 결혼 자금과 같은 걱정이 싹 사라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넘칠 때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땐 걱정이 생기지만 넘칠 때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다른 예들도 함께 들어보죠. 만약 우리가 정말 다들 분명 이제 명석하시지만요, 우리가 명석 이상으로 타고난 천재라면 앞으로 시험이나 대학이나 과제나 취업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겠죠. 또 내가 막 강철 멘탈이에요. 아니 다이아몬드 멘탈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처럼요. 심지어 처세술도 좋아요. 그러면 사람 관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겠죠. 아니면 내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배우자감을 찾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겠죠. 또는 내가 만약 외모가 차은우고 장원영이에요. 심지어 믿음과 성품도 좋아요. 그래서 나와 결혼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배우자감을 찾는 것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질 겁니다.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재정, 능력, 성향, 환경은 그렇게 넘치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빌립과 안드레의 상황처럼 부족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인생 과제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좀 더 암울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무언가 부족할 거예요. 항상. 이런 현실을 깨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 부족해. 이번 생은 틀렸어.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애초에 시작점이 달라. 환경이 부족하면 노력을 하라고? 변하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왜 노력을 해, 힘들게. 사실 노력도 재능이야. 난 재능이 부족해. 노력하다 보면 분명 난 좌절할 거야. 결과는 뻔해. 그냥 포기할래.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울한 반응들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을 기초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는 재능이 없을 수 있고요. 정말 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부족함에 짓눌려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안드레의 눈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었고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5,000쯤 되는 사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형제 자매님들, 한참 잘 먹었을 때 동생과 함께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 둘이서 16인분 정도의 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저랑 제 동생도 마음껏 먹으면 그 정도인데, 물론 지금은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10,000명 이상이 마음껏 먹는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을 통해 무한으로 즐겨요 명령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요, 안드레의 눈에 부족해 보였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드레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만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은 이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보았고요,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오직
무엇만 계산했습니까? 자신들의 부족함만을 계산했습니다. 그들 바로 앞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너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가진 부족함만을 계산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하는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우리 삶에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족한 의를 위해 자신의 의를 전가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시라면요, 우리 인생의 다른 여러 훨씬 더 작은 부족함들도 당연히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7마리만으로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이셨고요. 심지어 몇 개의 바구니를 남기셨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재정도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요, 크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부족한 환경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장은 능력이 대단할수록 도구나 환경 탓을 하지 않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부족함을 사용해서도요, 크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저녁 밤에 도심의 불빛이 약해질수록 별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캄캄한 현실에 우리의 능력이 약할수록 그분의 강함은 더욱더 빛나 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책은요,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상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길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의 실수를 기록한 이유들 중 한 가지는 우리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라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잊어버리지 말고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의기소침할 겁니다. 그때 나의 부족함조차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상보다 부족한 시험 결과, 또 과제 결과를 얻었을 때 우울할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때 나의 부족함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족함을 볼 때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때
나를 얼마든지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보다 더 잘 돌봐주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성향과 경험과 성숙함이 부족할 때 불안할 겁니다. 그때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죠. 진실되게 믿을 때 우리의 스트레스와 무기력함과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소망과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부족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걱정하지만 넘칠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풍요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